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학교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나는 완전한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근데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유학 간다고 가서 해외 여러 한인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젊은 시절부터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을 포기합니다.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꿈을 키우던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늘어나면서 겪게 된 실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젠 다 아시죠? 그러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입니까? 교회는 소설 속에나 나오는 어떤 허상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교회는 실제하는 실체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화면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교회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는 자들.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란 교회인 사람과 교회가 아닌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 지을 수 있는 분명한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가 아니기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이거나 아니면 교회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아주 선명한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의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기 거룩하여지고 이게 하기아조라는 말이고요. 성도, 이건 하기오스. 이게 모두 구별되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들이죠. 교회란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해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영어라면 called out from, 어디론가부터 바깥으로 부름받은.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쭉 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교인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저 거룩하여지고의 시제가 수동태 완료형. 완료형이란 어떤 동작이 끝나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완료형 시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그들을 두고 거룩하다 지금라고 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를 포함해서 주변의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문제가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 흠이 없고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니요, 실망스러운 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썽 많던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과연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를 두고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거룩해진 교회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교회의 거룩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는 신분, 하나는 수준.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자녀로 바뀝니다.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사람들이 천국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고 지금 거룩한 교회라 불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상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거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에 가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이 거룩이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에서 차이가 나요. 일평생 예수님을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거절하다가 이제 막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과 평생 10년, 20년, 40년, 50년 평생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던 사람과 어떻게 거룩이 같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수준에서, 거룩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의 이 거룩의 수준에 대해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준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칭의, 1차적인 신분의 변화,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수준은 오늘 내가 이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은 내 공로입니까? 내가 이룬 것입니까? 8절에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는 자를 견고하게 끝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의 수준, 신분의 변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수준,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이끌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다 죄인이죠.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어제 우리 자유교회 새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제가 모처럼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 설명을 하는데 이 항아리 안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그걸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거 답답해.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서 어항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목사님 묻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죽어요. 밖에 나와보니까 너무 힘들어.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죄인이란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혹 의를 이루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신분이 변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안에서 의를 이룰 만한 능력이 막 몇백 배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 부르짖는 절규가 있지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7장의 맨 마지막 2절이거든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금의 자기 모습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죄의 법과 싸워야 하는 이 고단한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 다음 장 8장 저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찬양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8장에 가서 깨닫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수준에 나아가는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무슨 신앙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그런 거 다 헛수고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죠. 애쓰고 힘써도 신앙 성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반대 이야기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날마다 말씀을 입에 두고 살고 기도 때를 어떤지 뭐든지 기도하고 선행에 힘을 쓰고, 다만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이거 내 공로야 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열심, 신자들의 열심,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내가 남보다 잘나서 지금의 은사나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졌다고요.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해 갔다고요. 그것은 옳지 않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다 주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라는 겸허함이 필요하죠. 혹이라도 정말 아무리 보아도 내가 남보다 조금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빚을 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이죠. 예수님의 주되심.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기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9번이나 반복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My Lord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my Lord.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동기로 모인 사람들은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취미나 친교를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교회 아니에요. 사회개혁을 위해서 혹은 비즈니스를 위한 모임들 교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만이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직장 선배 하나가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여행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때 한국에서 막 이제 여행이 자율화되고 한국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여행사 하면 이거 직장 생활보다 훨씬 좋겠다. 여행사를 차렸는데 얼마 후에 저를 만났는데 자기가 교회 안 다닌 걸 크게 후회하더라고요. 나 진작부터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 건데. 그 이유가 황당했죠. 만일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 일찍부터 다녀서 지금쯤 장로쯤 되었으면
그 청년들 수련회 간다 그러면 버스 20대 전세해서 해주고,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그 비행기 티켓 내가 다 끊고, 내 비즈니스가 얼마나 쉬웠을 텐데 내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윤기라, 너 다니는 교회가 몇만 명이라며. 너희 교회 나 좀 다니게 해줘라. 나 좀 소개해줘라, 장로님들한테. 교회를 비즈니스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만일 그가 교회에 다닌다 해도 그는 사실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소위 고상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고상함도 우리를 교회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독서광이에요. 독서광.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게 너무 재밌대요. 근데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꼽아도 크게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명설교가였어요. 네. 저속한 세속 문화에 실증이 나서 수준 높은 고상한 말들 듣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 비즈니스의 고객 창출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 객지 생활의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어떤 것들도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거룩해졌고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4절에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과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은사,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워가심.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또 그 지식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지요. 문제투성이 교회. 성적으로 방탕합니다. 서로 투기합니다. 자기 믿음, 내 열심, 내가 받은 은사에 집착하고 몰두하느라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부족함 때문에 은사가 혹 문제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건 정말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아울러서 주님이 결국에 가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라는 믿음,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지막 이유인데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서론격이에요. 서론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알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와 성도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마지막 9절에 가면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 미쁘시도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다니, 오, 미쁘시도다 하나님이시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거룩하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제 아내는 심각한 근시예요. 어릴 때부터 근시여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 눈이 점점 더 나빠져서 지금은 안경이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 아내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도 새해 들어 책 많이 읽을 거야. 그럼 책도 많이 보고요. 요만한 바느질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운전도 합니다. 안 보이면 운전하면 큰일 나죠. 운전을 해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근시라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이라는 문제를 덮을 만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창피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교회된 것에 대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문제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망할 바가 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만큼 확실하시고 분명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2015년에 개봉한 Sing Over Me, 굳이 번역을 한다면 나를 넘어서서 노래해라? 나를 넘어선 노래? 약할 때 강함 되시래라는 찬양을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는 외할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워낙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교회에서 자라나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에게 깊은 내면의 문제, 내면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동성애. 누구에게도 이걸 말할 수 없는 이 자기 자신 안의 이 고뇌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죠. 한 찬양 집회에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팍 받아들여지면서, 이야, 이게 오늘 이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죄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겠다고 회심을 합니다. 그로부터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동성애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You are my all in all.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해 주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텅 빈 나의 잔을 채워주시니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누구인지 정의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Sing over me. 나를 넘어서 부르는 노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교회는 우리를 넘어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제일 먼저 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CCC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도라고 부르던 그런 문답이 있었습니다. 백문일도,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하나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수천 명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연로한 할아버지 목사님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러 질문을 연속해서 던집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인지. 소리가 커서 감동이 아니에요. 정말 그 청년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고, 백문일도는 그럼 질문 대답의 대화가 아니라 그건 찬양이 들어가요. 찬양. 모든 것에 대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는 큰 찬양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참빛교회 예배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 백문일도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대답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저는 참 착한 선생님이어서 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 답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이왕이면 크게 하세요. 일부에서도 이거 똑같이 했는데 갈수록 작아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그들의 고백이 진실성이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니까 크게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거룩해질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미래의 책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현재적인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성도와 교회는 누구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때문에 고민되세요? 창피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감 때문에 속상하고 소극적이고 움츠러듭니까? 위축됩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익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서 흠이 없어 책망할 바가 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직스러움을 믿으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와 교회로서의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교회의 칭찬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